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딱 3년 일했을 뿐인데 2000년 흐른 지금 예수님은 인류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 날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죠. 기원전, 기원후가 바뀝니다.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얘기하는데, BC가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는 뜻이고, AD가 Anno Domini, 예수님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2023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죠. 이렇게 인사해보고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미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전 세계 축제일이고 우리나라 공휴일이기도 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강원도 땅만한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글 하나 남긴 적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 12명 추종자가 있었지만 십자가 달리시려고 할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히려 죽은 뒤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2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병이 낫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자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또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를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예수님 들어간 가정들마다 변화되고, 예수님 들어간 민족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기독교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름인데, 이 사울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주 비극적인 잔인한 사건 속에서 등장.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석형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처형됩니다. 스데반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면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갈취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은 그를 피투성이 만들어 죽여버려. 아직도 피해 굶주린 사울은 도망간 예수쟁이들을 뒤쫓아 다메섹으로 추격을 하고, 그러다 바로 그때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고 바울은 거꾸러지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겁에 질린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울이라고 불리우던 이름도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불려질 만큼 바뀌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바울이 바뀐, 변화된 인생을 보면 의문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멋진 성공가도를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나갈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어요. 당시 사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벌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입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바리새파의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으며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바울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람을 감옥에 쳐넣던 사람에서 자기가 감옥에 쳐 박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로 처형하던 사람에서 자기가 돌 맞아 처형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 믿는 게 이럴 줄 알았다면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망언해서 안 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에 맞은 것이 3번이고 돌에 맞은 게 1번이고 그리고 파선을 당한 게 3번이고 하루 꼬박 밤새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어서 인생 진짜 망쳐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던 자리도 차찬 감옥인 거예요. 그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울은 예수 만나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이게 달갑지가 않아요. 좋게 변화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루어왔던 게 뭐겠어요?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생 학벌, 그리고 바리새파 자기 신분이에요. 이 세 개의 스펙으로 살면요, 그러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모든 걸 오물로 여기, 이 세 가지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미친 게 분명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 자신도요, 성경 읽어보면 내가 좀 미치긴 했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미쳤다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네, 여러분 미친 게 그렇게 나빠요? 물론 도박에 미치면 그러면 패가 망신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맨날 스마트폰 게임에 미치게 되어지면 미래가 다 망쳐버려요. 여인들이 쇼핑 중독에 빠져서 이게 미쳐버리게 되면 뭐 가산 다 거덜내고 말죠. 근데 여러분 공부에 미치지 않고 자기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수가 연구에 미치지 않고 노벨상 탈 수 있겠어요? 피카소가 미술에 미치지 않았으면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미치지 않았었으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가만히 보면 모든 위대한 성취라고 하는 건 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쳐서. 어떤 사람이 아까슴에다가 나는 예수께 미쳤노라, I am crazy about Jesus. 난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서 쭉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아유 저 진짜 헤드 빙빙 미쳤다, 손가락질해. 근데 지나가는데 그 등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Then what are you crazy about? 여러분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요즘 의대는 꿈의 대학이고 의사는 꿈의 전문직이죠. 의사 그러면 막 신부감이 줄을 서죠. 고려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대학원을 졸업한 외과 의사가 자기 앞에 놓인 인생의 꽃길을 마다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떠납니다. 의사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사실 아들이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 의대를 들어가서 외과 전문의를 땄을 때 막 부모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호화스러운 인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이재훈 선교사 이야기. 이재훈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상하게 혼자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 당시 교회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면 책갈피를 준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대. 그래서 그걸 모으는 재미에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리고 5학년 때는 온 집안이 불교 신자인 친구를 전도했어. 전도한 친구와 내기를 했어. 야, 누가 먼저 가족을 전도하는지 내기하자. 이재훈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졌어요. 자기 집에서 교회 같이 가자고 유일하게 말을 꺼냈던 것이 동생이었는데 이런 말을 동생으로부터 들었어요. 형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안 가. 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발견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가짜라서 그렇지. 아니, 내가 가짜라니요. 내가 가짜라니요. 내가 가짜? 근데 갑자기 마음에 그래, 내가 가짜지.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자기 속에 느껴지는. 내가 가짜지. 자기가 가식과 위선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겁이 덜컥 나죠. 가족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될 테니까 나를 진짜로 여겨 주시옵소서.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떠올린 아프리카 그러면 막 식인종하고 막 맹수가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한 거였고, 아프리카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었던 심각한 소원.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했던 이 소원, 의대 합격하고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과 전공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한 것은 한국에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져다 줄 명예와 부유함을 포기한,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근데 이재훈 의사 선교사가 미치지 않았더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오지에서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데 미치지 않았더라면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지 못했을 거고, 바울이 미치지 않았더라면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지지 않았을 거고, 바울이 미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난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저는 바울이 미친 듯이 예수를 섬긴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일에 미쳤는데 고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잡혀서 40에서 한 대 감한매 39대 곤장을 맞았는데 근데 우려침 피멍이 들고 한 20대쯤 지나면 막 살이 다 터지고 30대쯤 지나가게 되면 피가 철철 흐르고 39대 다 맞고 나올 때는 혼자 걸어가고 나올 수도 없어서 사람들의 들것에 실려서 나와야 됐고 몇 달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맞은 게 5번이에요.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바울이 한 말씀에서 비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눈이 뜨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갈 세상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그럼 개나 줘버려도 됩니다. 왜? 바울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맛본 바울은 모든 고통, 고생 다 견뎌갔죠. 자신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경험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14년 전에 있었던 자기 체험을 간증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난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나를 영적으로 체험한 뒤로 이 세상이 시시해져 차라리 세상을 떠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두어도 소용, 채찍질해도 소용이 없어. 14년 전 이때가 언제였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투석경 받았을 때라고 하죠. 성난 군중이 큼지막한 돌을 집어서 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있는 바울을 향해서 던집니다.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죽었으니 거적대기 덮어놨어. 바로 그때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 하늘 보좌에 벌떡 서 계신 걸 보았던 것처럼 난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했을 때 신비한 세계가 활짝 열려 보게 되었을 거라고. 어쩌면 바울이 그 뒤에도 5번 더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돌에 1번 맞았지만 그 뒤에 매를 5번 맞고 그래서 기절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신비한 세계를 보여줬을 거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나만한 나그네 길입니다. 아멘. 바울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시한 일에 노여워하고 지고 못 살고 남부러워하고 자신을 탓하며 사는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믿습니까? 미국에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믿느냐?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영생이 있다고 믿느냐?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해 봤더니 50%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50%는 글쎄 모르겠다. 여러분, 글쎄 모르니까 신앙이 자꾸 신통치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쳐 살았던 첫 번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려도 아깝지 않고 그 모진 고난 겪어도 다 견뎠어요. 왜? 천국 갈 거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인생의 목적이 예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일도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이 내 고집이고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옛사람일 때 예수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죠. 내가 봉사한 만큼 예수님께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 만큼 예수님이 존귀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간 만큼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닮아가는 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 십자가. 십자가 길 걸어가지 않으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도대체 당신이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요? 건강을 얻었어? 출세했어? 재산을 모았어? 예수 믿어서 덕본 것이 도대체 무엇요? 묻는다면 난 사도 바울 대답은 분명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영생을 얻고, 아멘. 평안을 얻고, 아멘. 기쁨과 감사를 얻고, 아멘. 사랑을 얻고, 아멘. 예수 마음을 얻고 다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얻기 전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걸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이재호 선교사처럼 너 가짜야. 그 음성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죠. 내가 나로 살아갈 때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면서 달라져요.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엄청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모진 고난을 받아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천국 영생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수를 얻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결단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33살의 나이로 하나님께로 간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 이용도 목사가 고백한 시입니다. 여기 예수다 그러면 무조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예수다. 생시도 예수다. 꿈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다.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다.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다.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